147장 저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현재 요한복음 8장, 7장, 6장, 5장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중간에 잠깐 갈릴리로 가는 사건도 있었지만은 역시 흐름 자체가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금 성전에 5장부터 계속 성전에 있었던 거로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잠깐 갈릴리로 간 거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는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환경을 전체로 조합해 보기 위한 것으로 6장 자체는 이제 갈릴리 근처 바닷가에서 떡을 떼는 장으로 흐름으로 보고 거기에서 연결되어서 또 이 5장과 연결되어지는 7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은 또 계속해서 성전에서의 활동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의 활동하는 장면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한 그 주간에 성전에서만 계신 거로 되어 있어. 그 흐름은 갈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 흐름이 한 장 한 장 흘러가다가 나중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것이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의 흐름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전체가 따라가는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어. 한 복음서를 기점을 해갖고 같이 가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 복음서의 내용을, 흐름을 잘 알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주로 사역하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한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고 보죠. 이미 들어있으니까 없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더욱더 좀 보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을 지금 나타내는데 주로 성전에서 주로 예루살렘에서 3번 올라간 것으로 또 3번만 올라갔기 위해서 3년을 올라갈 수보다 적어도 3번인데 3번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거다. 1년에 3차씩 성인들은 성전에 가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니까.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이 대단히 많이 있었을 텐데 공간복음에서는 그것이 한 번 정도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에서의 활동을 특별히 많이 기록하고 있다. 그건 또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한 60년 예수님께서 오시고 한 60년 사이 안에 다 정리가 돼요. 60년이나 70년까지는 안 가도 하여튼 60년 대에서까지
한 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 여기에서 정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응? 한 15년, 10년, 사이에 그 공간복음 자체가 형성이 다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AD 70년이라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 또 유대인들의 로마 사이에서의 잠적, 이것의 결정적인 기록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응? 나이 들어가고 안 해도 되는데, 응? 이렇게라도 표현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공간복음의 흐름의 자체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항상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항상 유대인.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볼 때는 유대인이라는 사회가 없는데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공간복음만 갖고 내놓을 때는 뭔지 모르게 이게 지금 많이 어떤 그 핀트 자체가 안 맞는다. 살고 있는 시대하고 유대 사회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을 들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저 뒤에 우리 지친이 지났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 흐름 자체, 분위기 자체에 대한 그 배경은요, 사실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표현이 우리한테는 제일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영향을 많이, 현재 교회가 제일 나름대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어떤 분위기, 요한복음의 분위기 자체가 우리하고 가까운 거예요. 공간복음은 그런 거 보면 유대인의 그 관계성 속에서라든지 사회 분위기하고 전달되는 언어,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그 어떤 정리해서 요한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넘겨주는 이런 분위기가요, 우리한테는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어렵다 하면서도 또 여기에 대한 그것을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깔고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조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요한복음적인 그런 표현을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공간복음에 이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도 그 어느 체계, 우리 지금 교회의 어느 체계가 거의 대부분이 요한복음을 복음서의 배경을 둔다면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보다 훨씬 빠르고 복음서가 공간복음보다 조금 중간이고 요한복음이 가장 뒤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8장에서 1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한테 이 사람 죽이면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죽이라 해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는 기고 지금 고래가 잡히는 기고 살리라 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살리라 하면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돌을 들어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기세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그 광경이 지금 왔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뒷부분 나눠고 몇 분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라서 뒷부분 나눠고 2절에 있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요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의 이 교회 생활, 우리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요한복음의 영향이 우리한테 은근히 많이 접해 있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친다. 백성이 다 나온다. 백성이 다 나온다. 이런 표현은 요한이 이런 표현을 쓰는 그 어떤 배경에는요, 또 나름대로예요. 공간복음과의 비교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공간복음에는 마태복음이 특별히 이제 그런 걸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도 또 표현합니다만은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다 나온지라 5장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 산에 오르니까 제자들이 다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돼요.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친다 백성이 다 나온다 똑같아요. 공간복음하고 지금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8장 2절하고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장소가 공간복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오르니,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에 앉으사 백성들이 다 나온 자, 이건 또 누가복음이에요. 마태가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쪽에서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거로, 들에서 가르치는 거로, 건물이 없는 들에서 가르치는 거로 예수님께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지금 요 그대로 백성이 다 나온지라. 그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 구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요 구도를. 요 구도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배경, 예루살렘이라는 배경 때문에 공간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주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것이 주로 되고, 예루살렘은 죽으러 가시는 장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소가 이제는 지금 사회 속으로 로마 사회나 이런 사회 속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소라고 할 때, 이건 지금 덜하고 예루살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르친 것을 없는데 막 만드는 건 아니고, 요한이 볼 때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로마의 사회에서 들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는 여러 가지 도시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또 그러고 로마 사회에서는 어디 가든지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큰 도시에는 반드시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신전이 있다니까. 그거는 그 신전도 한두 신전이 아니고, 참 의미가 있을 때는 한 2개도 짓고 3개도 짓고 하는 그런 거지만은, 그 도시를 어떤 참 신을, 이름을 빌려서 신전이 굉장히 크고, 이런 로마 사회에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신전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루살렘은 유대사회 전체에서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사에서는 도시마다 할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도시가 좀 크다 싶으면 그거는 반드시 신전이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일부러도 신전을 지어주고, 어떤 기념이 있으면은 또 로마 황제에 또 관계를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 로마 황제와 연결되어지는 어떤 건축물, 그러면서 좀 건물을 하사한다든지 이런 어떤 도시와의 로마 제국의 중심부하고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어떤 상징적으로 신전을 지어주는데, 그것이 도시에 마치 기념물처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같은 데는 에베소 자체가 도시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크다 그래갖고, 아데미다, 신전이요. 오늘날 어쩌보면 좀 아폴로 신전, 이런 이름으로 자기들이 부르는 그 이름으로 부르는 신이 있다. 도시마다. 그리고 또 로마 제국에서 해준 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의 형성,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 도시와의 연결해서 어떤 중심지, 오늘날 어떤 관공서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요런 거 시청이나 요런 거 될 정도로 신전이 생활의 자체 은근히 하나의 시민들의 어떤 센터가 되는 거예요, 센터. 여기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요한의 표현에서 우리가 의미를 좀 찾아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장소가 공간복음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환경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장소로서 갈릴리 산과 들, 가르치는 장소로서 하나의 그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예루살렘은 전쟁, 예수님이 죽으심, 이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그 환경을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어떤 상대적인 어떤 두 가지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구도의 그것은 예루살렘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소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성전에서 가르쳤다.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그 신전, 자기들이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신전, 그 겨냥이 되는 거예요. 도시마다 그 중심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사고 또 그러고 도시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의 어떤 위치적인 그 부분에서 신전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의 중심되어지는 모든 사상이나 다시 그 속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소를 겨냥하는 거죠.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이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도시라든지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또 가르침에 인도되어지는 그 도시민들 그거를 겨냥하고 있고 제국이면 제국 하나 전체를 갖고도 그 제국 전체가 신이라고 성전이라고 여기는 제국 전체의 대표적인 성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정하셔야 된다 하는 개념이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에 깔려 있는 거로 보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시니 백성들이나 다 나온 백성이 다 한마디 또 있잖아요. 나온다는 아니고 백성이 다 나온다. 백성이 다 나온다. 로마 사회의 전체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의미 있는 표현으로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사도행전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아침에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이 부분을 지금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오늘 우리 교회를 지금 성전에 가잖아요. 성전에 가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더니 하는 이 부분을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장소로 알고 있다니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교회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이 다 나오는데 가르친다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 교회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곳을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교회를 예수를 가르치는 곳으로서 안단 말이죠. 예수를 가르치는 곳. 차이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제도 말씀했지만 7장에서부터 7장 39절에 성령 받을 자 나오고 성령을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기고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의 전도에 대해서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데가 아닌 거예요. 잘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라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고 믿게 만드는 그것에서 이 믿는다는 거, 요한복음에 믿는다는 것은요, 이걸 제자로서 막 입에서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해야 된다, 말하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하게 하는 자라. 말하게 하는 자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예수님 자리에 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리에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꼴이 오늘이라. 근이 하는 일,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 것이, 자기는 그냥 최상의 어떤 자리에 흠이 없고 전부 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해갖고는 전체 무리를 자기가 손을 이끄는 대로 리드를 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책은 이렇다. 우리는 방향은 이래 가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걸음은 이렇다. 예수님을 하려고 걸음은 이렇다. 자기 방향을 끌어간다. 자기가 리더잖아요. 자기가 리더. 출입하는 사람들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어떤 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말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밖으로 나가야 돼.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본인도 마찬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와 더불어서 자기의 달라진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만이 예수를 가르치나 하는 그 틀을 통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언어들이 자기들만 아는 언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통하는 언어가 되어버리고, 이 언어를 가지고 밖에 나가면 한마디도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8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꿔져야 될, 달라져야 될 이런 그 교회의 모습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성전에서 가르친다. 그 성전은 오늘날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바꿨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또 성령님께서 기록할 때 이 표현은 분명히 전체 시민들이나 아니면 제국 전체, 안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 이 모든 백성들이 그 가장 높은 자리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두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는, 예수님에 대한 영향을 받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어떤 겨냥하는 구도가 됐다면, 그 모양은 그대로 따오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다 하고 말은 하는데, 말은 그러면서 교회를 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서 운영되어지고 사람을 이끄는 나온 백성들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방향은 그 교회 목사가 한다는 거지. 그 교회 목회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신부가 인도하는 거예요. 교황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교회가 달라진 흐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 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에 모든 교회가 통일적으로 나가야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넘어가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할 일로서 유일한 일인데 그 유일한 일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은 각각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이게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교회가 이게 모아지지 않는 것이 목회자 중심으로, 교황 중심으로, 교황의 교시다, 뭐 신부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책,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절이나 뭐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의 여러 가지 뭐 큰 어떤 종교적인 것 같고 자기들이 대표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뭐 그거는 왈가왈부를 할 자체도 안 돼요. 응? 그것도 다 우리 교환에 이어야 되는데 당장에 그런까지 뭐 갈 거 없이 안에 있는 자체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 교회 머리다 해놔놓고 교회 머리다 한 말아내놔놓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머리로 앉아있다. 사람이 앉아있다. 그래 전도 안 한다니까. 정인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정인되는 일에 관심 없다는 것은 아닌데 완전하게 뭐 없다는 건 아닌데 늘 그 정인되려 하면서도 그 가르치는 말 언어들이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를 가르친다는 거지. 밖에 예수님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 그런 언어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지. 언어를. 우리끼리 설교, 성경 공부, 성경 공부의 자리를, 성경 예수님 가르친다 하는 자리를 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장소로 성경 가르치는 장소로 교회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내용에 좀 읽어본 사람들이나 참석하고 한 번, 두 번 참석하다가 시간이 되면서 뭐 계속 참석하니까 이제는 아이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 이래 나오지만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밖에 나서 말하느냐? 말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차이를.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어떤 역사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30년간 연결오던 1980년대까지 1950년에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성령운동. 그래서 성령운동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1950년대 우리나라 넘어와서 우리가 참 이것이 참 큰 은혜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전도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좀 다시 말해 입으로 열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성경 공부랍니다. 성경 공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옥하는 목사죠. 서울 사랑에게. 오래전부터 저는 그걸 내다보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는 전체들 사람들이 그때 한참 여의도 순부원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령운동을 중심해서 전국이 지금 성령운동을 막 뜨거워지려고 하는 데에 이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딱 묶어놓은 제도가 하나의 형태가 성경 공부, 제자훈련 해가지고는 제자훈련 이름은 좋은데 그 들어간 것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큐티니, 그러다가 또 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가 했던 뭐 여러 가지 책들, 다양한 어떤 교재들, 책을 보고 막 전부 다 텍스트 안에 텍스트화 만드는 텍스트화. 자기들의 한 텍스트화 속에 이 사람들이 막 들어가도록 행그로 봅니다. 얼마 전에 이동원 목사가 구미 시민교회 뭐 와서 목회자 세미나 잠깐 자기가 은퇴하고 뭐 70 하나인가 70인가 아마 된 것 같은데 그래하고 지금 발표를 하는데 목이 간다는 게 지금 목이 저는 그거는 볼 때 당연한 거다. 올바르게 쓰지 않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 지식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쓰지 않았다. 좀 미안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했어요. 목이 간다라는 그 징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르게 쓰지 못했던 표시다. 그걸 본인이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이 전도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탁 맞춰만 줬더라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근데 전부 다 책 속으로 다 들어가요. 책 속. 그 옥하는 목사끼리 만나는 뭐 5인 조락하는 뭐 모인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일 중심에 옥하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참 뜨거운 하나님의 이 성령 역사를 말하는 우리 민족을 하나의 기회로 준 그 사건이,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조영기 목사도 그러면 이게 한참 막 전도 안쪽으로 나가다가 옥하는 목사 쪽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교회에서 나오는 이게 사람들이 막 쏠기라고 막 그쪽으로 쏠리고 당장 앉아서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책 보고 막 읽혀지고 성경을 내가 얼마나 알았다 하고 막 좋아지니까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방향이 그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지금 살아 계시지만은 완전히 엉뚱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비춰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요,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자체에 원하는 방향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 가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성령님의 가고자 하는 그 방향하고 성령님의 이름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름 이야기하면서 교회 머리 이야기하면서도 목회자, 개인, 인간 자체가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남아있는 게 오늘날 교회라니. 이 성경 오늘 이 부분을 왜 좀 강조하냐면은, 성경에서 성경 공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르친다,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성전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 걸 두고 있는데, 방향이 성경 중심이 아니고 성경을 인용을 한다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인간이 가르치는 쪽으로 그래 뭐 학교 성교원 그다음에 뭐 이런 의료시설 그다음에 사회봉사 교회가 전부 다 이쪽으로만 가요. 이쪽으로. 교회가 전부 다 그쪽으로 가요. 소위 말하면 사람들을 밖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세상을 향한 어떤 그 참 사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드는 데에 교회가 포커스가 안 돼 있다는 거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 같다 그래요. 우연히. 전도란 말은 하지만 그들의 강의 속에서 제자라는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제자 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을 실제로 만들어놨고 제도 속으로 만들어놨다. 공부면 책만 쌓여가지고 과정만 쫙 만들어놓고는 그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입은 머리와 이는 발달한 것 같은데 불구하고 입에는 듣지 못한 이 귀 때문에 귀가 못 들었으니까 입이 말이 못 되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 앞에서 직접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성경에 가르친다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것이 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자가 예수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자리에 오늘날 목사들이 오늘날 교황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지. 그래 되어 있는데 형태가 그래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야 이거 우리 말씀이 아니다라고 제킨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도단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왔다는 자체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자 되어지게 하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하여금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전도자로 이 교회를 출입하겠구나 하는 우리가 받아들인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교회 지금 건물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자들이 교회라고는 틀 속에 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 저들도 구원의 길이 있으므로 우리가 나가서 얼마든지 선포하고 비록 교회는 출입을 건물의 안에 출입하지만은 이 구원되어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밖에서도 건물 밖에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참 운영해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들의 삶 속에 머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그 어떤 전체적인 이 어떤 구도적인 변화 요것이 있어야 안 되겠냐 그래 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시작됐다 봐요. 저희들이 70인 전도자 운동이 아마 이 일을 이제 뭐 기폭제로 하면은 또 다른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던 이 중간중간 이 굵직굵직한 기둥들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아져서 아마 다음 세대의 목회, 다음 세대의 교회 모습은 지금의 형태의 이 성전, 이 참 교회당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전도자들의 이 그 전도 어떤 센터 그런 형태로 아마 교회가 불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 오로지 전도하는 것이 목회라고 할 정도로 아마 그렇게 불려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전도자 성도들의 자리 한번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출반자들에게 전도자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교회가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자 나오는 그 어떤 단체, 어떤 무리들에는 항상 그 포스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탁 되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자꾸 주지시키고, 뭐 어떤 이 영향이, 물결이, 이런 것이 막 전체적으로 스며들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민족이 이 귀한 일에 쓰임받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